마가복음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먼저 개론에 대한 부분을 개혁주의에 기초한 신약성경 해설 이 책의 개론 부분을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합니다. 마가복음은 대략 64년에서 70년 정도에 기록되고 마가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소개가 됩니다. 핵심 그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복음의 핵심이며 시작이다.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된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그러한 희생하시는 대속적 희생과 대속적 순종의 이러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많이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율법의 순종하심과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 낮아지심은 우리의 정죄와 죄값을 위한 대속적 희생이며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우리 대신 순종하기 위한 대속적 순종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기 위한 그러한 대속적 희생, 그리고 그 대속적 희생에는 대속적인 고난, 또 대속적인 순종, 이런 또 은혜를 통해서 대속적 희생 제물이 되신 그러한 종으로서의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큰 이제 사망 특징으로서 이제 소개를 해보게 되면요. 첫째, 마가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의 아들 중보자, 이성일인격, 고난받는 종,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심 주제가 되는데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소개합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짧은 내용으로 요약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의 중보자로 소개합니다. 특히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여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이성 일인격 교리를 강조합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된 것이며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모든 복음의 시작, 핵심, 출발, 전체라고 이렇게 강조하며 시작합니다. 이런 짧은 서론은 마가복음 전체를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정리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이런 아주 중요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시작,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표현인데요. 이 시작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 전체의 핵심, 복음의 핵심, 복음의 기초, 토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마가복음은 복음을 핵심적으로 이렇게 요약하면서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이 특징이고,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성경의 교리를 차례대로 소개했고, 또 그 교리를 배운 바 카테케테스라고 하는 카테키즘, 이렇게 성경을 교리문답으로서 그 교리를 배워가는 그러한 기독교의 이러한 또 인식 원리, 신앙 원리를 소개하는 그런 시작으로 소개합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복음의 요약, 핵심은 이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소개하는 이제 그런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의 요약은 이런 효과를 극대화하여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완성했습니다. 즉, 사도신경은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이나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구약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율법의 형식과 표현도 적게 표현했습니다. 또 그리고 마가복음은 또 짧은 것이 특징이고 네 복음서 중에 가장 짧고, 또 그러면서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하면서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역동성이 있고 또 아주 이렇게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 선택에 있어서도 즉시 곧 유투스라고 하는 이러한 헬라어 단어를 즉시 바로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여 생동감과 역동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대략 한 62회 정도 이렇게 엄청난 표현으로 이 즉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을 소개할 때는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처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전체 구조는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과 같이 시간 순서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구약 인용이 많고 예수님을 구약의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주로 대상으로 하기에 구약 인용이 많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 그리스도, 중보자, 구원자로 소개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참된 인성의 특징을 더 많이 설명합니다. 마가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이런 대속적 고난의 이런 모습을 더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예수님의 신성의 신비와 위대함을 가르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서로 연합하여 조화롭게 역사하시는 이성 1인격 사역을 요한복음은 상당히 놀랍게 기독론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와 같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33년 중 개인 생애보다는 그분의 중보 사역인 3년의 공적 생애에 아주 집중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주간의 십자가 처형과 관련된 내용을 마태는 30% 정도, 자신의 전체 그 내용 중에서요. 누가는 25%, 마가와 요한은 40% 정도 소개하면서 전체 구조 중에 이 한 주간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에 그 대부분의 내용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 내용을 5번 소개하면서 구약을 바르게 해석하는 데 집중했다면 마가복음은 설교 내용은 축소하고 다양한 기적과 치료를 이렇게 아주 사실적으로 소개하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굉장히 신속하게 또 그 다음에 생동감 있게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기적과 관련해서도 첫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 둘째는 병치료, 셋째는 죽은 자를 살리심, 넷째는 초자연적 현상으로 구성이 또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마가복음은 50% 정도를 귀신 쫓음에 이렇게 또 할애하는 기적 중에서는 또 이 귀신 쫓음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소개하면서 마치 구원의 이 역동성을 이렇게 사탄의 종노릇하는 우리 인간의 비참함이 바로 귀신이 내쫓아지면서 이제 그러한 사탄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구원을 소개하는 것이 아주 놀라운 또 특징입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 사탄과 악한 영을 파괴하여 그들에게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해내시는 위대한 구원자이심을 강조합니다. 이 외에도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마지막 절은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본인 알렙 사본, 그 다음에 B사본에는 이 마지막 구절이 없어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구절이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평가하고 마가복음은 16장 8절로 끝나는 걸로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사본을 제외한 나머지 권위 있는 사본들에는 이 9절부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번역으로 사용하는 이런 대부분의 현대의 많은 번역들은 9절에서 20절까지를 성경 본문으로 다 포함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마가복음의 정경에 포함된 내용으로 주장하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주된 특징은 마가복음 우선서를 주장하는 이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을 우리는 상당히 주의 깊게 또 비판적 입장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우선설은 현대 자유주의자들이 성경 비평학을 발전시키면서 만들어낸 하나의 가설입니다. 사복음서의 단어와 문자가 서로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는데 이 차이점을 설명하려고 시도하면서 성경을 단순한 고대 자료로 생각하는 문서서를 발전시킨 겁니다.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하고 고대 근동의 여러 자료와 문서의 하나인 것처럼 주장하는 이러한 자유주의자들의 문서설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보다 마가복음이 짧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다라고 자유주의자들은 주장합니다. 짧은 게 먼저 기록됐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마태, 누가, 요한이 마가복음서를 단순히 복사했다라고 베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각 복음서의 고유한 이 독특성과 또 무호성과 이런 가치들을 훼손하는
주장입니다. 이런 해석은 마가복음만 강조하고 마태와 누가의 중요한 기록들을 무시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외에도 마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은 그렇게 짧은데 오히려 마가복음에는 있는데 마태나 누가에는 또 없어요. 만약 베꼈다라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다 옮겨가야 되는데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마태나 누가에는 또 없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당황해가지고 그러면 마가복음 외에 어떤 마태복음을 쓰기 위해서 사용했던 마태복음 또 다른 어떤 자료가 있을 것이다. 그걸 M 자료라고 그러고 약자를 따라서 누가복음도 그 누가복음이 사용했던 어떤 원자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L 자료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M 자료나 L 자료에서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은 또 거기서 가져왔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어떤 자료에서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거를 독일어로 ���레라고 하는 어떤 자료 이렇게 표현을 써서 약자로 Q 자료 복사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베껴 쓰고 또 거기에 없는 내용들은 M이나 L 이러한 자료에서 고대 근동에 이렇게 떠돌던 이런 여러 문서 중에 그런 어떤 자료를 거기서 추려가지고 이렇게 마태복음을 만들고 누가복음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문서설입니다.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하는 고대 근동의 그냥 하나의 떠돌던 어떤 하나의 문서나 자료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유주의자들의 문서설은 이렇게 원자료라고 하는 마가복음과 또 마가복음에 없는 거는 이렇게 Q자료 에서 사용했다 이렇게 해서 두 자료서를 자유주의자들은 주장합니다. 원자료 제일 먼저 썼다라고 해서 마가복음 우선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원자료 마가복음이라고도 하고 마가복음 우선설이라고도 합니다. 또 Q자료설은 복음서들의 서로 일치하지 않는 내용들을 해명하는 자유주의 입장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복음서 외에 교훈으로 남겨두신 가상의 글이 있다고 상상하면서 이 자료에서 복음서들이 조금씩 가져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이 두 자료서를 배격하고 마태와 요한은 친히 목격한 것을 기록했고 마가는 베드로에게서 누가는 바울에게서 전해 들은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기록한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물론 직접 경험하지 못한 어떤 사건은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구전을 통해서 또 성령의 또 은혜 속에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는 또 평가합니다. 특히 누가복음에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준 그대로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처럼 보수주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내복음서의 기록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이 누가복음이 제시를 하는 겁니다. 내복음서는 베껴 쓴 것이 아니라 각자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목격자들의 증언과 구전과 또 이러한 직접 경험한 모든 것들을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감동 아래에서 그렇게 작성한 겁니다. 사복음서의 순서도 전통적으로 어거스틴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순서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또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이러한 그 원자료 우선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나머지 성경들을 베껴 쓴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결국 마가복음만 강조하고 나머지는 등한시하게 되는 또 그 다음에 마가, 마태, 누가 이렇게 각자가 자기가 상상한 그리스도를 이렇게 쓴 것처럼 이렇게 각각 개인의 그러한 차이점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제 이러한 무호성을 부정하는 이러한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복음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중보자를 가르치는 통일된 그러한 성령의 계시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런 통일된 교리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다만 또 4번을 반복하기 때문에 각각의 이러한 또 강조점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를 두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소개해주는 그런 차원으로서 이제 내복음서를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 마가복음은 개론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1절이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요 고백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바로 성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예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많이 표현하는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신 바로 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표현할 때 예수 이렇게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로 인성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성자 하나님, 바로 그 신성에서 동일 본질이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신 성자 하나님을 강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성 1인격,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에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또 그 다음에 예수,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에 가지신 그러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의 이러한 구원의 사역을 중보자로서 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메시아흐, 이러한 기름 부음을 받으시다, 선지자, 제사장, 왕 세 직분은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을 위한 봉사자로서 그렇게 구약에 성별하는 그러한 기름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름 부음을 받다, 하나님께 성별되다라는 이제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결국 장차올 메시아를, 이렇게 메시아가 선지자, 제사장, 왕직의 이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구원자로서 중보자의 사역을 하실 것을 그렇게 예언해 왔던 아주 중요한 단어고, 이것이 헬라어로 바뀌면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바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통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사탄의 속박에서부터 구하시는 그러한 왕이신 그러한 중보자이심을 고백하는 표현이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존재,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 이렇게 두 개를 우리가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핵심적으로 기독교의 정의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이 이제 간략하게 소개되면서 세례 요한의 장면을 소개하면서, 앞서서 마태복음처럼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며 이제 예수님이 중보자가 오셨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선지자로서 네 복음서가 모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에서는 그 세례 요한의 많은 사역들을 생략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의 핵심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백성들에게 전파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바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라고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렇게 장차올 메시아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소개합니다. 세례를 나는 물로 베풀었지만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러한 분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례 요한은 외적인 그러한
형식으로서 세례를 집례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의 이러한 거듭남의 이러한 구원의 본질을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또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외적 표시로 물 세례로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외적인 그러한 물 세례를 이렇게 섬기는 수준이지만 그리스도는 그 바로 물 세례의 본질인 구원의 바로 중생의 거듭남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구원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오실 것이다. 여기에 바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바로 복음은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 그리고 거듭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물 세례를 통해서 표시와 보증으로서 그렇게 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 세례, 회개의 세례, 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이런 단어들이 의도적으로 앞부분에 많이 강조가 됐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자 바로 예수님 스스로도 그 물 세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보증하시는,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세례를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사함과 중생의 표시로 받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세례를 보증하는 차원에서 이 세례의 권위를 확증해 주는 차원에서 세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바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시와 보증으로서 앞으로 영원토록 교회사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사용될 소중한 교회의 예식임을, 또 구약의 할례가 이제 중단되고 신약에는 세례로 그 구원의 표시가 전환될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 권위를, 필요성을 선포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자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례가 얼마나 소중하고 바로 이 세례의 본질은 바로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위대한 거듭남, 중생, 바로 죄사함의 그런 은혜를 표시해 주는 것으로서 삼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그러한 물세례를 공인해 주는, 공식화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첫 번째 사역, 복음의 핵심적 사역이죠. 바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 그 죄사함 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표시와 보증으로서 물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아주 외적인 형식과 또 복음의 내적인 본질이 무엇인지를 1장 초반부에서는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먼저 정리해주고 가는 겁니다. 14절,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에서도 이렇게 바로 앞서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본질이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 체험하고 방언 체험하고 은사 체험하고 사회 정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렇게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바로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결론을 1장에서부터 아주 확고히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소개하려 합니다.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사도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는 12사도를 세우는 아주 놀라운 사역의 소개가 됩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시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예수님은 인성으로 이제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통치해 가시는
그러한 이제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왔음을 또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론의 아주 짤막한 구약은 12지파가 교회고 신약은 12사도가 교회의 그런 대표적 성격을 또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속히 12사도로서 대표가 되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통치해 가실 것을 아주 놀랍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렇게 12 제자를 간략하게 부르시는 장면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유형교회임을 아주 중요하게 먼저 이 사역을 제일 앞에 서두에 소개를 합니다.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못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32절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중보자 되신 그 사역을 소개하는데 마가복음은 기적과 또 귀신을 내쫓는 이러한 예수님의 실제적인 그 신적 권능을 나타내는 이러한 사역들을 많이 소개하는 게 특징이다 그랬고 특별히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형태의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이란 한편으로 죄사함의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 정죄를 없애는 것.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그 정죄를 받으시는 그래야 우리가 죄사함 받는 바로 이거를 복음으로 핵심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또 외적인 형식에서는 그 정죄받은 죄인이 된 인간들은 이 땅에서 사탄의 지배와 사탄의 억압 속에서 그렇게 종노릇하면서 영원히 사탄의 그러한 백성으로서 사는 비참한 그러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비참하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마치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탄의 백성처럼 이렇게 또 그 죄의 모습을 소개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사탄을 제거하고 우리를 그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종노릇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바로 구원을
이러한 또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또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속히 여러 기적 사건도 있지만 특별히 귀신을 내쫓는 사건들을 유독 많이 소개하면서 귀신을 제압하시고 그 귀신이 그리스도 앞에서 벌벌 떨고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자기가 속박하고 노예로 삼았던 그러한 백성들을 결국 내어놓는 이러한 귀신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해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바로 그러한 해방의 이러한 모습으로 구원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귀신들이 인간을 어떻게 괴롭히고 인간을 어떻게 비참한 상태로 묶어놓고 그렇게 속박 속에서 인간을 비참함으로 핍박하고 또 괴롭히는지를 다양한 귀신의 그러한 악한 모습들을 통해서 인간의 비참함들을 소개하고 또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강력한 왕으로서 귀신을 지배하시고 그 귀신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왕으로서의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중보자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렇게 더러운 귀신, 마가복음에서도 귀신을 표현할 때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이죠. 아주 더러운 귀신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귀신이 아니라 그 귀신은 아주 더럽고 추악한 귀신, 인간을 지배하고 괴롭히고 인간을 파괴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아주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렇게 생동감 있게 표현을 했고 결국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벌써 나타나셨습니까? 이러면서 우리를 아직 멸하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하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호되게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그리고 그 불쌍한 백성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결국 귀신이 떠나가는 이제 이러한 장면들을 백성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도 그렇게 명한즉 순종하더라. 도대체 이 예수님은 어떤 권능을 갖고 있길래 귀신들이 이렇게 무서워 벌벌 떠는가.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치료하는 장면 간략하게 소개하고 난 다음에 32절부터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또 치료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요. 또 전도 여행을 하는 많은 장면들 속에서도 또 39절에도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이렇게 귀신을 내쫓음으로 우리를 그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위대한 중보자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소개하고 또 하나는 베드로의 장모의 치료와 또 40절부터 소개되는 한 나병 환자의 또 치료 장면.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가장 참혹한 비참한 그러한 모습으로 인간의 죄의 모습을 설명할 때 늘 비유로 사용했던 바로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는 이러한 강력한 치료에 또 우리를 질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비참한 인생인 것을 또 비유적으로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그 질병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죽음에 나아가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병의 이런 모습으로 성경은 또 많이 우리 인간의 죄악된 비참함,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병들고 또 죽음에 처하는 이러한 인간의 비참함을 소개합니다. 죄의 결과로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비참함도 있지만 또 질병의 이러한 고통 속에서 건강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평생토록 고통받는 이러한 죄의 형벌의 이러한 열매의 모습을 이렇게 또 질병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귀신의 속박에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는 구원자, 또 인간의 질병의 이런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게 본질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몸도 이렇게 살려주시는 전인격적 구원의 전인적 구원을 행하시는 몸과 영혼 전체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임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치료 장면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공로요 근원임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또 곧, 즉시, 곧 이런 표현들이 계속 따라붙으면서 그리스도께서 권능을 행하실 때 얼마나 놀랍도록 즉각적으로 그 구원의 역사들이 펼쳐지는지들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한쪽에는 복음에 대한 정의, 이렇게 죄사함에 대한 그리고 또 외적으로 세례를 통해서 구원의 표시와 보증을 소개하고 또 하나는 병과 귀신을 내쫓는 이러한 실제 사역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몸과 영혼 전체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아주 간략하게 결론처럼 이렇게 1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